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후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되는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무엇보다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기쁨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솟아나오는 샘솟은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이 저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귀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풍성한 계절에 좋은 시간들로 부모,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이웃 간 멀어졌던 마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가 혼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주님의 선미에 따라 열매를 맺고 여물어 가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뒷걸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파도와 같이 얕은 신앙이 아니라 은혜의 더
깊은 강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말씀과 묵상, 더 뜨거운 기도와 영적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흔들렸던 신앙이 이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들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생각들, 육체적인 피곤함을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다가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심을 부으심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오. 지혜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명을 다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의 영적인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석에 멀리 오가는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척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 해에 수고한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그 열매로 기쁨과 행복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시는 한가위를 저희들이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이 한가위의 이 기쁨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시옵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저에게 맡기신 것 다시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그런 역사들, 그런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아직 달려가야 될 길들이 남아 있사오매 주신 말씀의 큰 도전과 감동을 통해서 더 열정 있게 달려가 주 안에서 저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저희에게 큰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명절 제대로 알기. 오늘은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야. 우리나라는 매년 음력 8월 15일을 추석으로 정하고 다양한 풍습들을 하고 있지. 그런데 추석은 양력이 아닌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바뀌어. 그렇다면 음력은 무엇일까? 보통 달력에 쓰여진 날짜는 해를 기준으로 하는 해의 날짜야. 이걸 양력이라고 불러. 반면에 음력은 해가 아닌 달을 기준으로 하는 달의 날짜를 말해. 그래서 달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매년 날짜가 달라지지. 이걸 음력이라고 해. 달은 매달 가운데 날, 즉 15일이 되면 보름달로 가장 커지는데 이렇게 보름달이 가장 큰 8월의 가운데 날 8월 15일이 바로 추석이야. 그래서 추석의 이름을 달이 가장 아름다운 가을의 저녁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8월의 한가운데 있어서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해. 사실 추석에는 바쁜 여름 농사를 끝낸 농부들이 수확하기 전 이제 열매가 열리고 익기 시작하는 핵곡식과 핵과일들을 먼저 추수해서
농사가 잘 지어지는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 또 추석에는 3일 정도를 쉬게 되는데 이때 멀리 사는 가족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보내기도 하지. 추석 때 많이 만들어 먹는 음식이 바로 송편인데 송편은 쌀가루 반죽에 깨나 밤, 콩 같은 소를 넣어 반달 모양으로 빚어 먹는 떡이야. 아직 반달 모양인 송편을 먹으면서 동그란 보름달처럼 곡식과 과일이 꽉 차오르길 바라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 추석에 하는 놀이는 씨름, 소싸움, 강강술래가 있는데 그 중에 강강술래는 손을 맞잡아 보름달처럼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뛰어노는 놀이야.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추석이라고도 하고 또 한가위라고도 하고 또 중추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추석이라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추석은 중국에서부터 온 유래가 중국에서부터 왔는데 사실은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제 한가위는 신라 시대 때부터 사용되어진 또 우리의 토박이,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추석은 가을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저녁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한가위를 다시 풀이하면 이 한은 크다라는 그런 의미 있고요. 가위는 한복판, 그래서 8월에 가장 큰 달, 바로 그렇게 해서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추석이나 한가위나 그 기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뜻하는 바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열매, 바로 열매가 풍성할 때에 가을 하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날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반달 같은 송편을 먹으면서 가득 찬 풍성한 보름달처럼 되기를 원하는 바로 열매가 충만한 바로 그러한 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그런 의미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해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씨를 뿌리죠. 그러면 그것이 열매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것은 양쪽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했다. 수고한 그 보람과 그 만족이 열매를 통해서 보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이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매란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열매를 추구합니다. 열매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열매를 추구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고요.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모두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심었는데, 그렇게 수고했는데 열매가 원하는 대로 맺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살만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어진다면, 모두가 그렇다면 말이죠, 얼마나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지만, 그러나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생김새만큼이나 각자 다른 열매를 가지고 한가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한가위,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바로 그런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두 번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라에서 있었죠. 그들은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게 되죠. 40년 후에 마치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도 똑같고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40년 후에도 벌어지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아말렉의 과의 싸움을 보면 이 무리바 사건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두 사건을 문장 구조를 비교해 놨는데 너무나 닮아 있는 이 구조와 내용의 전개도 너무나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두 가지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열매의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의 정의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시온케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발음대로 하면 르피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여러 샘이 있는 곳이고요. 정말 원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막상 르비딤에 와서 보니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대하면서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지금 르피딤 바로 이곳은 바로 원기를 회복하는 쉼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인데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시작인데 저들이 가는 광야 거기에 물이 있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원기가 회복되는 쉴 만한 장소인 르비딤도 물이 없다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정황이 여러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다투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와 다투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센 말입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 심지어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도록 아주 격렬한 다툼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모습을 4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비록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상황의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해서 당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물의 문제로 인해서 있었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물 때문에 일어나는 바로 이 일에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교훈을 하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실 수 있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너네들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동안에 너희가 어떤 물을 마셔도 그 물 때문에 너희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책임진다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면? 너희가 순종하면. 여러분, 사실 규례는요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죠.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 때문에 너네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물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물이 없다면 어디서 물이 있겠나라고 싶을 정도로 환경이 좋았던 곳인데 여기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당황해하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삭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후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이들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2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물 때문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물 때문에 일어난 이 세 번째 사건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다 죽게 만드느냐, 이 말을 40년 후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훈도 두 번째 교훈도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기갈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후에 또 이 물이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다투고 변화됨이 없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하는 바로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하니까 그곳 이름이 무리바라 했죠. 여러분,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의 어근과 다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리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다툰다 무리바, 그래서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말이 뭐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앙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틈만 나면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느냐,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다툰 그 모습을 시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8절을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편 81편 7절에도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잠재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렇게밖에는 못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만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마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 물이었는데 나무 하나를 지목해 주시니까 그것을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네들이 나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냐?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한 가지를
체험케 하시죠. 그게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개요만 간단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죠. 그러나 그 이기고 지는 것이 모세의 팔에 달려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말이 됩니까? 싸움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이러한 일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마는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물이 쓰다 할지라도 꼭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았는데 있어야 하는 곳인데 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위를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 오곡백과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가위를 맞는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많은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승승장구 잘 되고 형통하고 대박이 나서 2021년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열매가 풍성해. 그것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니까요. 물이 써도 물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그런 질병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질병이 없어.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고 열매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매가 풍성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열매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그런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물이 있어도 물이 없어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에 우리가 화를 내고 탓하고 그랬다면 그 정도가 더 나빠져서 50이 되는 현실의 모습을 맞이했을 때에 정말 작년에 비하면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행해하지 않고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가위를 맞이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열매인 것이죠.
지난주도 그랬지만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 설교를 그냥 그대로 다 보고 원고를 보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건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물을 쓰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2020년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2021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 때문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지면서 더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팡이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팡이는 뭡니까? 이 지팡이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입니다. 이게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든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강대국의 손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신 그 지팡이, 그 구원의 지팡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며 그 물이 너희들의 모든 가람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팡이도 구원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팡이로 의미가 되어지고 반석도 그리스도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쳐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생수를 마시게 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변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정말 풍성해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정말 만족과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제가 스치며 지나가서 본 뉴스가 있는데요. 그 뉴스라기보다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예전에는 100억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을 사업을 해서 100억이나 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간신히 먹고 살아가는, 그래서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길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분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100억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것이 우리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자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스스로 원하셔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원하시고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자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쳐서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구원의 생수를 주신 바로 그 사건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다른 것을 통해서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그 피, 그 찢어주시는 그 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만나를 격화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걸 먹고 40년 동안 300만이 넘는 200만에서 300만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로 그들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변화가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통과하지 못한 시험, 그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대신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그 시험이 물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따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욥기를 보면,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죠. 여러분, 욥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보면 사단은 욥을 위선자라고 정죄합니다. 고소하죠. 참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열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열매를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욥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할지 모릅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위선자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시험하신 것입니까? 바로 욥에게 있었던 교만함, 욥 안에 있었던 드러나지 않은 불순물.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더 단련하시고 더 재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회개하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딱 잡고 계셔서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단이 어쩔 수 없이 못하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할하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험을 통과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 지금 물이 쓰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그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나의 삶이 꼬이고 힘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여전히 맡겨드리는 바로 그 모습, 그 변화된 바로 그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그래서 기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맺을 열매는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열매가 충만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열매 맺는 변화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봅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아말렉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로 그 길을 막아서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은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싸운다라는 말은 바로 죄와 싸우며 바로 이 죄악된 세상과 싸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투, 이 죄와의 이 싸움은 바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사탄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과 동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열매라는 거 얼마든지 여러분, 이 열매를 우리가 선한 목적으로 추구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그 열매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해야 하죠.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일들,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우상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손이 들려져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업을 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계속해서 올려져 있느냐. 그 손이 올려져 있으면 승리가 주어지지만 손이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잘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싸움에서 지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아말렉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돈만 모으면 되고 어떻게 하든 열매만 많이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이 어떤 손인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바로 지팡이를 손에 잡은 손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에 얻었던 그 승리는 그냥 손이 아니라 바로 지팡이가 들려진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팡이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간교하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십자가를 멀게 희미하게 만들어 놓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은 사단이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면 결단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팡이를 잡은 손, 예수 그리스도를 잡은 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바로 그 손, 여러분, 그 손, 바로 그 손이 있어야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가시면류관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 머리에 확 씌워버리는,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홍포를 예수님에게 입히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왕이 드는 귤을 갈대로 대신해서 손에 쥐면서 때리면서 조롱한 모습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갈대의 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왕이신 메시아이신 바로 그 큐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큐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팡이라는 단어와 이 큐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번역을 같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그 갈대의 큐가 바로 영원한 왕의 메시아의 큐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갈대의 귤을 잡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달려왔다면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귤가 갈대의 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갈대의 귤을 영원한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손에 갈대의 규가 들려지면서 조롱을 받고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새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가위의 연휴가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 해의 삶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날, 바로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나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한가위,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든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고 김승환 권사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 정도, 한 달 반, 이제 한 달 반, 2달. 김승환 권사님이 저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손을 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 김승환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가위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 한가위를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나 그러나 영원한 풍성한 열매와 영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여러분, 누리는 영원한 한가위, 바로 그것만이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도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떠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가위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열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해하면서 한가위를 보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한가위는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한가위, 늘 한가위만 같아라, 바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고 살아갈 때 그때 성취되는 것이며 그때 누리게 되는 진정한 풍성한 행복한 한가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손에 갈대의 규가 들려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의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바로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고 그 삶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그리고 풍성한 기쁜 한가위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맺어야 될 정작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주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비록 물이 쓰더라도 물이 없더라도 있어야 하는 장소임에도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희를 끝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한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로 그런 한가위가 이번 한가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꿈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영원한 한가위를 소망하면서 지금 손에 든 갈대
때의 교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상급으로 바뀌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며 그 삶을 살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요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월요일부터 수요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는 일부 오전 5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안내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원하시는 수대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순서지를 올려놓았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인쇄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성장반 제2학기 상산 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김수광 권사님 이제 장례를 치르고 우리 진철성 성도님, 진우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부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특별히 전도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오신 우리 김수광 권사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내서 우리 권사님의 그런 목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채우셔서 함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원한 한가위는 바로 그 한가위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유족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영업히 하시죠. 시작. 복음의 기쁨으로 웃음꽃을 피우자. 주 안에서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그